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오늘은 사과대의 용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용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세 말의 시 한 편을 써둔 걸 제가 보았어요. 종이에 손을 베고, 그런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종이에 손을 베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쓰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 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의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2016년 올해가 가기 전에 나로 인하여 마음을 베인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가슴에 이렇게 와서 닿지 않습니까? 은혜의 영성으로 살다, 그 다섯 번째 용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욥기서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이 신정론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인이 왜 악인보다도 더 많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되지? 의인들이 왜 역사 한복판에서 승리하고 성공해야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과제지요. 욥기서를 다 읽어도 거기에 대한 선명한 대답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고난이 끝나는가? 어떻게 이 고난이 치유되어지는가? 어떻게 이 고난이 상처가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정답은 나옵니다. 특별히 한 절로 요약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장 4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그에게 상처를 준 그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이런 괄호안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옛날 번역에는 빌매, 정보기도 하며,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가슴에 받은 상처가 나를 한 걸음도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둔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멋진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로 날개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꽉 묶어 가지고 있어요. 이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분노, 미움, 비난, 비판,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려지는 길이 용서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끊임없이 친구들이 욥에게 난도질을 합니다. 상처기를 낸단 말이죠. 그게 용서가 안 되어서 변론하고 싸움하지만 마지막에 승리하는 모습에는 모든 것을 용서해요. 그들이 와서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해. 그냥 용서하고 끝나버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빌매, 그들을 축복기도하며 정복기도하며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갑절의 새로운 세계 역사를 펼쳐가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지요. 용서에는 참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선 영혼이 행복해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예배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쫙 음극과 양극이 부딪히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감동이 있단 말이죠. 이게 끊어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행이고 저주 아닙니까? 영적인 복을 받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게 넓어져서 그게 작은 일에 매이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 아픈 것이 깨끗이 치료되고 나면은 행복이, 천국이 이 가운데 집 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집니다.
모든 염증 질환들, 면역 체계 세포가 계속해서 생성되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암 세포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 한결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공동체, 작게는 가정 안에서, 목장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 안에서, 사회 소결 속에서 그 영향력이 커져가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용서의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용서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메이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놀립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몸이 빼빼 말라요. 그래서 그 엄마가 산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친구들을 욕하자. 그리고 산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막 엄마도 같이 욕을 해요.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한 번 소리를 지르면 저쪽에서 메아리가 몇 배가 되어서 왕왕왕왕 난 너를 미워한다. 그리고 울려 퍼진단 말이죠. 이제 됐다. 친구들 축복하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축복한다, 울려 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이 아이를 치유해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회복이 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성품이 고와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평생의 모토가 원수 없는 삶,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사 MGM,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자기 이름이 메이어서 여러분 연 1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12억 달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니? 14조 정도예요. 14조. 그냥 조라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크니까 그냥 놀라지도 않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게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돈을 매출로 올리는 미국 최대의 영화사 사장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해요.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범죄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남편이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은 상처를 주게 만든 원인은 나한테 있어요. 항상 그게 오고 가는 것이거든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내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효한 것은 나거든요. 근데 상처는 지가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목사와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나한테 상처를 받은 줄 알지만 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근데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고 사니까 그렇지. 목사도 상처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 가보세요. 상사와 우리 부하 직원들, 이 부하 직원들이 항상 상처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상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때는 안 그랬다는 거야. 내 부서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냐? 가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해. 상처받은 놈만 우울한 게 이 지구촌이기 때문에 지구촌은 상처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용서하세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말하지 말고 그냥 토달지 말고 사적 붙이지 말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과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랍비들은 3번쯤 용서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한껏 선심을 써서 7번쯤 용서하리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7번쯤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 잘못하면 박살내라, 그 얘기 아니죠. 용서 제한 철폐.
용서, 제한, 철폐.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 무한, 세상 끝날까지. 왜? 네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고 그렇게 용서받아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정작 상처받은 것은 난데 날 보고 사과하라고, 날 보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래서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인간에게 없는 개념이죠. 잘못은 내가 했는데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더 아픈 게 이게 기독교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이 여인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누가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맞는 겁니다. 채찍을 맞는 겁니다. 이 여인의 아픔을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 여인이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 세상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원수 같겠다고 소리를 지르면, 혹은 또 비난하고 나면, 원수 같고 나면 순간적인 기쁨, 통쾌함은 있을 것이다. 그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휙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용서하고 나면 그 기쁨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해요.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서에 관한 교훈들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묶인 데서부터 풀어놓아 주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하면, 진정으로 풀어놓아 다니시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역시 계속 필립 얀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독한 화살에 맞을 때가 있을 것이다. 당신에게 경제적인 치명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친구, 거기 보면은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긴 이 세상의 무수한 여인들, 집단 따돌림을 받은 사람들, 큰 이유 없이 비난에 휩싸인 사람들, 그때 원수를 찾아서 독을 품고 사는 사람은 바보다. 벗을 용서할 수 없다고 벗이 저주받기를 기대하며 미워하고 있는 것은, 제가 그 다음 말이 제가 늘 인용하는 거예요. 독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바보와 같은 짓이다, 그랬어요. 독약은 자기가 마시고는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보, 그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주님의 품성을 주어야 용서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자체가 내게 없는 개념이라 그런 얘기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했다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천국에 가면은 이 용서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경험하고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질문 다음에 유비를 하나, 예화를 하나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할 때 천국은 그렇게 이름해요. 용서는 천국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어느 정도라고 제가 계산해 보는 거 아니? 1000명의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 우리 서울 시민이면은 보통 사람이면은 그 평균 내니까,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평균 내니까 뭐 몇억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몇 천만 되는 사람도 있고 몇 백만 되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 내니까 서울 시민들이 직장인의 평균 봉급이 약 3,400만 원 정도 되더군요. 자, 이 정도 받는 사람이 274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당시로 계산하면은 유대 나라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13년 동안 모은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빚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빚내서 쓰는 사람도 없어요. 뭐예요? 과장법이죠. 이분은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값이 환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이 과장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바로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이면은 석 달 봉급입니다. 석 달 봉급. 한 1억 정도 빚을 진 것 같아요. 1억 정도 빚을 진. 그래서 네 마누라라도 팔아가지고 갚아,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언, 이 용서해 준 사람의 선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너도 갚아라. 용서 무효 선언. 네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용서가 무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네가 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성자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지 않았느냐, 신부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늘문은 열쇠,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무효. 하늘문이 닫혀진다. 하나님의 사랑 너에게 다가갔던 건 무효. 와,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에 마태 신학에 있어서 여기 결산이란 말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 용서는 now and here.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다듬어 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거야. 내 마음에서 놓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할 필요 없어. 그분과 내가 신뢰관계에 도달할 것인가 못 도달할 것인가 그거 기대할 필요 없어. 나는 내 속에 원수를 품고 살지 않겠다. 그 더러운 미움을 품고 살지 않겠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Now and here.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 탕감. 이 탕감이란 말은 저 깊은 땅 속에 내 모든 저주를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세상 저 끝에까지 가서 버려버리는 거, 이게 탕감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종이에 쓰여진 모든 상처, 빚을 불태워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불태워버리는 걸 얘기해요.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 탕감이라고 하는 거지요. 용서의 복을 받고 나면은 내 마음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구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이 옮겨졌구나. 미움이 긍휼함과 사랑으로 바뀌어졌구나. 그 정도 되면 용서가 일어났구나. 내 입에서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온다. 머릿속에 한 번씩 그림이 싹싹 지나간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여러분들 생각을 그렇게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꾸 남편 이야기 한 번씩 섭섭한 게 툭툭 터져나와. 그건 진정한 부부는 아니죠. 그 속에 이미 끈이 이게 너덜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깨끗이 용서하고 나면 그런 게 없어져요. 친정 어머니를 만났을 때에 남편을 자랑하고 있느냐? 그럼 용서하고 다 살아가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늙으신 노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자꾸 그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고 밥을 못 드시고 그래요. 뒤늦게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좀 다른 분들 나가 계시라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 노모님하고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동안 숨겼던,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숨겼던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어린 나이에, 그 꽃도 피지 않은 어린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당했던 수치, 부끄러움, 분노, 이게 노인이 할머니가 됐는데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게, 숨기고 살았던 게 이제 툭
터져 나오는 겁니다. 터져. 그 얘기들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막 러시아 방언이 막 나옵니다. 막. 그리고 기도가 안 돼서 내가 내일 오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기도하고 와서 할머니에게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할머니를 위로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작 분노하는 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일본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일본 사람들이 용서가 될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박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바다 가운데 퐁당 전화를 빠뜨려 버리십시오. 막 그리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대국은 너희 나라다 하는 마음을 들어요. 일본이 대국이지만은 영적인 대국은 너희 나라다. 무조건 용서해라. 너는 용서해라는 말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용서를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일본 그 성교지를 돌면서 그분이 일본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답니다. 자, 이 이야기와 좀 연결되어져서 한일 간의 그 위안부 문제가 정부 간의 합의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요즘 그 합의 파기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된 걸 파기해야 되겠습니까? 용서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건 전적인 제 생각인데, 전적인 저 혼자의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일본은 사죄하고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게 맞다. 두 번째는 정부 간의 합의는 존중되어져야 된다. 억울해도 존중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은 위안부 당사자들과 먼저 대화되고 그분들의 동의가 얻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맞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을 그분들을 위로하는 어떤 그 기금으로 10억엔을 받았어요. 10억엔이면 110억 정도 됩니까? 여하튼 100억 받았습니다. 이거는 안 받는 게 맞다. 민족 자존감을 지키자. 받았으면은 정부는 받고 국민들은, 여러분 기업 모금은 이런 데 하는 거야. 최순실한테 모금하는 게 아니고 기업 모금은 이런 데 하는 거라니까. 기업도 모금을 이런 데 하고 우리 여성단체가 나서서 100억은 모금하는 게 맞다. 그리고 모금해서 일본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합의해 줘서. 그리고 그들이 사죄하더라 안다. 갖다 줘.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들이 일본에 가서 정식으로 전달식을 전 세계 앞에서 해.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 깨끗하게 용서하고 끝내야 돼. 그까지 그걸 돈이라고 받아? 자존감이 있지. 그 100억 몰라. 100조 정도 되면 몰라. 그 정도 되면 할머니 댁에 좀 1조씩 드리고 좀 그럼 몰라. 100억을 돈이라고 받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갖다 주는 게 맞다. 나는 그래. 이건 전적으로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만약에 모금운동하면 나도 동참할 거야. 여러분, 구한말 우리 한국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1,300만 원이면 우리나라 3년 예산입니다. 대구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여성들이 이 운동을 펼쳐서 1,300만 원 모금운동을 펼쳐요. 왜 일본이 막 돈을 꾸준히 아세요? 너희는 갚을 길이 없잖아. 너희 나라 내놔. 일제강점기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차관을 그렇게 많은 돈으로 우리나라를 사버리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국채보상운동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IMF가 터졌을 때에 금모으기 운동 하지 않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데 전 국민들이 돌반지, 결혼반지 온갖 걸 다 내놨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국채보상운동에서 부자들은 돈을 안 냈어. 금모으기 운동에서 금괴는 한쪽도 안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부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 집에 금괴라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넓적로 손바닥처럼 생긴 거 금괴 맞아요? 몰라. 나 이름도 몰라. 본 적도 없고 그거는 한쪽도 안 나왔어요. 부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초, 이 풀뿌리들이 일으키는 운동 아닙니까? 용서운동. 먼저 우리가 풀뿌리들이 일본 용서하기 운동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이 나라는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내 생각, 전적인 내 생각이에요. 전적인 내 생각. 저는 어릴 때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던 소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처럼 우리 집에서 산 시간보다는 교회에서 산 시간이 많았어요. 그 초등학교 때에 전도사님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고 성경 통신 과정, 어른들이나 하는 신학 과정을 마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 대학 보내려고 돈을 다 모아서, 그때 은행이 없었으니까 은행에서 베개 속에 돈을 묻어놨어. 근데 도둑놈은 와서 콧구멍에 돈 냄새가 난대. 베개를 들고 갔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젊은 과부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그리고 자식 위해서 눈물로 피로 모아놓은 돈을 도둑놈이 가져가게 만들어? 가다가 코가 확 깨지든지 머리가 깨져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주일날 또 교회는 간다. 교회는 또 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기도하는 시간에 막 하나님 욕하는 거야.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컷 욕을 하고 나니까 그 고척교회 김재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시골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방학 때니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거기 앉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 내가 다 나는 용서했다. 이제 더 화가 풀렸니? 화가 풀렸니? 화가 풀렸니?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신학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해요. 그랬더니 김재근 목사님이 신학교 가면 우리 교회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제가 가서 전도사가 돼요. 한 2년 정도 봉사하다가 3년째 되는 해부터 제가 그 교회 전도사가 됩니다. 그것이 1975년 1월 1일 날 제가 전도사가 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42년이 되는 거야. 교회밥 많이 먹었죠? 하나님의 밥, 은혜 밥을 먹고 살아. 42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사는 거 이제 40년이 넘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받고 나는 한 걸음 다가갔는데 하나님은 100걸음을 다가오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과데이 손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데이에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네, 오늘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지난 1년 동안 아니면은 나로 인하여 나는 그냥 깨끗한 종이로 당신에게 다가갔는데 그 종이에 당신의 손이 베었다면은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한 해 동안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뭘 용서해달, 그 필요 없어. 모든 사람은 사람에게 잘못을 하고 사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받고 무조건 용서하세요. 내 속에 있는 누구든 다 용서하세요. 다 풀어놓아 다니겠어요. 자유케 하세요.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풀어놓아서 2017년 새해 문을 성큼 다가서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그게 오늘 사과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요. 하고 말고요. 자, 옆에 분들 부부가 앉아 계신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앉아 있으면 서로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먼저 한 사람이 역할을 하세요. 먼저 한 사람이 사과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죠. 그러면 받은 사람이 또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그리고 또 받습니다. 그리고는 역할을 바꾸어서 이쪽에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받은 사람이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그리고 안아주시고 또 남의 남자 앉지 말고 남의 남자는 악수만 하시고 남의 남자 악수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하고도 하시고 그리고 나면은 또 가족이 아닌 목장 가족이 아닌 다른 분 한 분을 좀 한번 들여다보든지 그렇게 하셔서 또 아니면 찾아가셔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근사하게 우리 사과대를 오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대입니다. 자, 먼저 둘씩 짝이 되세요. 찾아가세요. 아니면 셋이서 앉아서 같이 해도 돼요. 자, 앞뒤로 왔다 갔다 하세요. 자, 돌이키면서, 돌리면서, 네. 짝이 없으신 분은 안 됩니다. 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네.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네. 안아주시고 가족들하고 하셨으면 역할을 좀 멀리 옮기시길 바랍니다. 옮기셔서 자꾸 바꾸세요. 남만 받고 안 주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과는 하나여야 됩니다. 네.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찬양팀 나오시고요. 자,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될 때까지 조금 더 멀리 가셔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움직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말고요. 네. 한 번 더 바꾸세요. 한 번 더 하세요. 네. 이번에 돌아온 사과가 내 사과입니다. 씻었습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껍질까지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이걸 다 씻고 다 닦고 말려서 넣은 겁니다. 드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씹어 드실 때에 여러분들 미움도 원망도 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씹어 삼켜라, 그런 노래 있죠. 네. 다 용서하시고 풀어놓아 주시길 바랍니다.